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보고 있습니다.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보낸 바오로 서간은 교회 회중, 그러니까 신자들이라기보다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냈다는 점에서 다른 서간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서간들은 사목자에게 지침을 제시하기 때문에 사목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목자에게.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바오로가 사망하고 아마도 80년대나 90년대 그때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어쨌든 사목서간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오로의 신학으로 이루어졌고 바오로의 신학에 충실하다. 저자가 바오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바오로의 권위를 빌어서 가르치고자 했으며 바오로의 저작과 친근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견해로는 사목서간의 저자가 티모테오와 티토에게 쓴 바오로의 서간에서 뽑아내서 그 내용을 모아서 그것을 현재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둘째 서간 그리고 티토에게 보낸 서간으로 알려진 이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견해도 있다고 그래요. 원래 학자들은 같은 것을 다시 이야기하지 않고 항상 다른 것을 찾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는 그냥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내용의 가르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장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우리가 아주 신심 깊고 품위 있게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이 몸값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때에 드러난 증거입니다. 나는 이 증거의 선포자와 사도로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할 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떤 태도로 어떤 기도로 살라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 올바른 예배 자세.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성을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 없이 어디에서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얌전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단장하기를 바랍니다. 높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이 아니라 하느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답게 선행으로 치장하십시오.
여자는 조용히 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여자가 남을 가르치거나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빚어졌고 그 다음에 하와가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요. 여기 올바른 예배 자세에 대해서 남자들에 대해서 또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남자들에 대한 것을 여자들에게 또 여자들에 대한 것을 남자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과는 좀 다른 그런 세계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예배 자세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3장. 이 말은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훌륭한 직무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나무랄 데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며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손님을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술꾼이나 난폭한 사람이 아니라 관대하고 온순하고 돈 욕심이 없으며 자기 집안을 잘 이끌고 아주 품위 있게 자녀들을 순종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집안을 이끌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방을 받거나 악마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감독 직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주교나 또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제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부제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사회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사자의 자격. 봉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는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먼저 시험해 보고 나서 흠잡을 데가 없는 경우에만 봉사직을 수행하게 해야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험담하지 않으며 절제할 줄 알고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봉사자들은 한 아내의 충실한 남편이어야 하고 자녀들과 자기 집안을 잘 이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실 봉사직을 훌륭히 수행하는 이들은 좋은 명성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더욱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요. 봉사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신비. 나는 그대에게 곧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글을 씁니다. 내가 늦어지게 될 경우 그대가 하느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신비는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시고 그 오르심이 성령으로 입증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시어 온 세상이 믿게 된 그분께서는 영광 속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이며 기초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제 가을이죠? 예.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한국에선 가을이 되면 그 시원한 바람이 참 좋았는데 여기는 여름에도 추웠으니까 가을이라고 또 다른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가을 남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추남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그렇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이 소식 많이 들었어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은 아프간 주재 대사관 직원 외에도 60여 명의 특수부대를 편성해서 대피 희망자 전원을 탈출시켰다. 여러분들도 이래저래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아프간으로부터 탈출시켰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한민국이 저희 나라라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들이 나라는 미국이죠?
예. 아니에요? 예.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한국과 미국이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을 때 무척 기쁘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계획 단계부터 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들이 그 전쟁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 미라클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이 한국이니까 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럼 한국은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생각도 좀 해보죠. 뭐 비교해가지고 구출 작전에 실패한 나라도 계속 같이 나오는 걸 저는 계속 보면서 차이가 뭘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수구냐 진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좀 차이가 있다는 누구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중심인가 아니면 개인이나 또는 단체의 당리 당략이 우선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더 중심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정권이나 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일들을 잘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신자들 중에는 뭐 본당 신부에 대해서 뭐 진보다 이런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저는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으면서 누가 더 일을 잘하는가 항상 그걸 보죠. 그러면서도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기도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상들이 전통 때문에 바리사이들과 논쟁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전통을 고수하려는 사람들과 대치점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어떤 진영의 과정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뿐인가요? 우리 9월은 또 순교자 성월이잖아요. 이 순교자 성월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자들이나 아니면 성인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순교자들을 다 공경한다. 이름 자체도 없는 무명 순교자들까지 공경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보면은 조선이라는 이 체제 자체보다도 하느님을 더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죠. 전통보다는 하느님을 더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느님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듣지도 못하고 말도 좀 어눌하게 하는 이 사람을 치료합니다. 데리고 나가서 뭐 만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끝에 에파타, 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저는 구태여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었나? 그냥 그 자리에서 열려라,
에파타 하면은 다 이루어졌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제 뇌피셜, 제가 소설을 써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그냥 손만 얹어 주십사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액션을 그 사람에게 취했던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하느님의 시선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느님의 손길, 그 손길이 하느님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신앙인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와 좀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좀 협소한 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런 면들도 좀 있어요. 오늘 제가 입당선가를 2절까지 하라니까 여러분들 좀 길다는 생각, 강론이라도 짧았으면 그럴 수 있는데 2절은 이 세상 온갖 유혹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1절은 주 예수 따르기로 다짐했는데 2절에서 보면 이 세상 온갖 유혹 우리 마음을 끌어잡아당기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인이라는 색깔 자체가 빠지는 겁니다. 신앙인과 세상이 다른 게 뭐지? 왜 예수님이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유다인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하느님의 뜻보다는 조상의 전통만을 고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아프가니스탄 우리가 사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단식하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이 멀리 있는 별로 그들과 상관없는 것 같은 내가 단식하고 기도하자. 저는 그게 교황님의 시선이고 그게 하느님의 시선이고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냥 하느님 나라 오는 하느님 나라에 우리가 그냥 올라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가 세상에 올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귀먹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위치에 나를 놓지 말고 나를 예수님 대신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저는 신앙인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치유받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 줄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그게 신앙인들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또 IT, 또 많습니다. 고통받는 그 사람들, 하느님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시선을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보수냐 진보냐를 따진다면 누가 더 그런 역할을 잘하는가, 이것을 보고 내가 서 있을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그냥 세상을 둘러보면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능력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교황님은 우리는 그 구출한 390명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교황님은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시선을 거기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이, 그리고 앞으로의 이 세계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창조 시기입니다. 창조 시기. 좀 이상하죠? 이름이 창조 시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창조 시기를 지내자 9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4일은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이죠. 한 5주간 정도 그렇게 지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 환경, 거기에 나오는 그 생태, 모든 이 지구의 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노력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의 집, 우리 모두의 집, 우리 미래 세대까지 같이 사용할 이 집을 잘 만들고 잘 보존하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그런 사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고 기쁘면서도 열심히 살도록 이렇게 주님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